지난주 한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신뢰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내 사업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어디 있겠어? 순간 30년 우정이 산산조각 났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줬는데 그때 내가 도와준 걸 벌써 잊었냐? 내가 없었으면 너 지금 여기도 없었을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선시대 정약용이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평생 인연이라도 은혜를 들먹이는 말을 한다면 반드시 멀리하라. 300년 전 인물이 왜 이토록 단호한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들을 은혜를 무기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한 선배가 저를 여러 차례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챙겨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도 사실 내 덕분이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분이 저의 모든 결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인데 이런 선택을 해도 되나? 나와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결정하면 안 되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저를 소유하려 했던 거구나. 정약용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를 추천해준 한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약용은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명성을 얻자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관료가 정약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름을 날리는 것도 결국 내 덕분이 아니냐? 그 순간 정약용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진짜 은혜와 가짜 은혜를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후 그 관료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는 사랑이 아니라 지배를 원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해준 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둘째, 그 일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셋째,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정약용의 가족 이야기도 충격적입니다. 어려운 시절 그를 도운 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지 않느냐? 피부치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형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채무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관계가 속박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한번 도와주고 나서 평생 그 일을 들먹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 자금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사사건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결혼시켜줬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나와? 그 집 살 돈 누가 댔는데 부모 말도 안 듣냐?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점점 부담감으로 바뀌었고 부담감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경고한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올려줬잖아. 그때 내가 추천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을 하는 상사 밑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은혜와 빚의 관계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의성도 자율성도 모두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독이 든 인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에는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이 제시한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반복적 언급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선의로 도움을 준 사람은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조건부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진정한 도움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도움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적 협박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유욕 표현입니다. 도움을 받은 상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내 사람이니까, 내가 키운 사람인데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즉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 표현 정도를 원하다가 나중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려 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려 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줬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처음에는 참고 견뎠지만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고 모든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 며느리는 우울증에까지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경고한 은혜의 폭력입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즉시 거리를 두어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럴 수가 있나?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참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죄책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들먹이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묶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죄책감에 속으면 평생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런 죄책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형과 거리를 두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가치를 위해 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정신적 자유라는 가치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영혼이 병든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할까요? 정약용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진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얕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 분리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라는 말을 들어도 담담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건강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넷째,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자기 보호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다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둔 후에야 진짜 평안을 얻었어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정말 많이 억압되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약용은 이런 변화를 정신적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도움을 의심하거나 모든 사람을 경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선의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의 특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움을 주고 나서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이나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합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소중히 모셔야 할 분들입니다. 정약용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누구를 도와줬어요 라는 식의 게시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진짜 선이라면 굳이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리고 싶다는 것 자체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진정한 멘토나 조언자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게 만듭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나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실 때 정약용의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되 그 사실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교훈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은혜는 받는 사람이 자유로울 때 완성된다. 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어려운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정말 감사해하며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 사업가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믿고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야. 결국 그 친구는 성공한 후에도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항상 그 사업가의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마음껏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덕분에 성공했다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은혜의 족쇄입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평생 묶어두는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첫째, 초기에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통제가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조언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많은 영역에 개입하려 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서 죽는 것처럼 희생자는 서서히 자유를 잃어갑니다. 셋째, 저항하면 더 강한 압박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식의 감정적 협박이 시작됩니다. 죄책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 덕분에 지금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회적 압력을 통해 상대방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패턴을 독의 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독이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상사가 승진을 도와준 후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추천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어? 그리고 그 상사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직장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동료들은 저 사람은 상사 덕분에 승진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직원은 결국 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잃었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도 생겼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피해를 영혼의 살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정신과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약용이 제시한 예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움을 받을 때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야 해라는 식의 말을 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도움은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우월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끊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도움을 받은 후에는 빨리 독립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의존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런 원칙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최소한으로 받으려 했고, 받은 후에는 빨리 독립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누구에게도 영혼을 파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예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후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미 이런 관계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이 실제로 사용한 탈출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점진적 무반응입니다. 상대방이 은혜를 들먹일 때마다 점점 더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면 나중에는 네, 알겠습니다 정도로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제 전환입니다. 은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즉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역공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제3자 활용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전략들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노예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 번의 도움이 평생의 속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은혜의 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은혜에는 적절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모두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었더라고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사람 눈치를 봤거든요.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둔 후에야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이런 증언들을 들을 때마다 정약용의 지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은혜를 들먹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로 독이 든 관계였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행동이 더욱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를 도와줬다는 식의 포스팅을 통해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더욱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인생 경험이 적어서 이런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키워줬다, 내가 도와줬다는 말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모든 세대에게 유효합니다. 주는 사람은 조건 없이 주고 받는 사람은 당당하게 받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들먹이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고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신적 자유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2가지 명언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는 사랑이 아니라 지배를 원한다. 그런 자와는 천리라도 멀리하라. 진정한 은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속박하는 은혜는 가짜 은혜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들과만 인연을 이어가시고 여러분을 속박하려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신 시간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